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까요? 당신은 사랑받고 잘 될 사람입니다 하고 함께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고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하고 좌우 인사하신데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인간들 나 안 믿어. 누구한테 한 말이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중직자였고 교회 직분을 맡은 재직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요?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말고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탈북자들이 많이 있을 때, 정부가 대책이 없었을 때 교회에서 그들에게 재활훈련을 시키고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는 일을 시범사고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계속 적자예요. 왜? 우리나라하고 체제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일해서 우리를 시켜먹고 이 사람들 우리를 이용하려 하는가 봐 라고 안 믿는 그들이 어떻게 흑자를 내겠어요. 계속 적자니까 교회의 빚은 늘어나고, 해봤자 이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회의할 때마다 안 된다, 못한다 말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들에게 선교하는 일이기에 해야겠는데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아무개 목사야, 저 인간들 나 안 믿어. 왜요? 당장 물질이 손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빚들만 더 늘어난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 믿을 때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100만 원씩 차감된다. 국가에서 벌금으로 가져간다. 하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0만 원이 작으니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논밭 재산 다 몰수하고 모든 직장도 잘린다라고 하면 몇 명이나 앉아서 예배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이익이 클 때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물질에 손해본다 하면 다 끊어요. 다. 그 사람이 믿는 것은 물질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진짜 진실한가? 노예에서 오는 장로님이 그랬대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노예원들, 전체 장로님들, 목사님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장담 못합니다. 오늘 그 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 인간들 나 안 믿어.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누가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 말씀을 줄줄줄 암송했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 누구보다도 예배 생활 열심히 했고 많은 시민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열심을 따지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메시아를 알아봐야 할 텐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날도 그렇죠. 암송, 말씀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찬양하고 헌금 많이 내고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척도로 판단합니다. 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이 근거돼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참말로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는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다른 것만 추종했던,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고 지키는 것은 많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꿰뚫어 보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도다 했습니다.
이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이따 보겠는데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요, 사실 사랑에 근거합니다. 참 믿음은 사랑에 근거해요. 사랑에서 시작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은 의무와 책임, 일만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디에서 결판나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면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살이도 힘든데 하나님은 십자가 짐까지 져주시니 아이고, 못 믿겠다. 하나님, 저 지쳤어요. 저 못해요. 그 반증이 뭐예요? 우리 믿음을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의 현주소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근간, 시작점이 어딘가 보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의무만 남아요. 그 사랑이란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 두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우러나서 기쁘게 행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음적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므로 이 사랑이 깃들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죠. 이따 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척도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셨건만 똑같은 기적을 보고 주님보다 더 은혜롭게 설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들었건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구분이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은 다 각양각색일 겁니다. 믿음의 수준도 다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향도 다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다르고 사랑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2월달을 맞이해서 오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의 메시지를 두 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참 믿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참 믿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달렸다. 오늘 4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 중심을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토록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들의 인생이 다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여러 말 했지만 다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라는 것으로 한 문장으로 축약합니다. 그 말인즉슨 사랑은 없이 의무만 책임만 남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안 입고 안 먹고 벌어서 학원비 대고 공부시키고 너 잘 되라고 했건만은 네가 이럴 수 있냐 라는 말을 할 법도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가르친 것이 정말 참말로 자식이 원하고 바라고 가고자 하는 길을 밀어줘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내 자식은 의사시킬 거야, 내 자식은 공무원 시킬 거야, 내 자식은 누가 뭐래도 고생하지 않는 공직에 앉힐 거야 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 만족인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진짜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 하게 할 거야,
일하면서 행복한 일 발견하게 해줄 거야. 난 그 일 내 자식이 좋다면 다 밀어줄 거야. 이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말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내가 못 이룬 꿈, 너는 나같이 고생하지 말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다그치며 학원 보내며 가기 싫은 일,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들며 그럴 때가 많다고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기 싫게 놔두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진짜 인생에 가고 싶은 길 가라고 해야 돼요. 그거 밀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 마음하고 안 맞지요. 너 저렇게 가면 고생할 텐데 그래도 갈래. 가고 싶다면 밀어줘야 돼요. 기쁘게.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죄악의 길 아닌 이상 기쁘게 밀어줘야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한국의 부모들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자기 만족이 많은 것 같아요. 너는 나같이 살면 안 되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야 됐다, 내가 내 자식 성공시켰다, 잘 살게 만들었다. 자기 만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자기 만족이 다른 것으로 많이 표현되는 거 아십니까? 이 가운데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 자리를 더 탐하는 사람,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인정받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목표치, 자아 성취를 더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게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다른데, 사랑의 대상이 딴 사람인데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고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 사랑인가 분명히 한번 보셔요. 자기 만족,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 믿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고생하면서도 믿죠? 왜 따르지요? 제가 참 재밌게 여러 번 읽었던 공중의 학은 알고 있다, 김성일 장로님이 쓰신 성경에 관한 칼럼 같은 책이에요. 1, 2권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배경이 바로 에스겔 시대, 다니엘 시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배경으로 썼어요. 자료를 아주 깊이 연구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에서 포로들과 같이 노역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고생하는데 에스겔과 함께 잡혀와서 고생하는 아내에게 에스겔이 하는 말이에요. 여보,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그러자 그 에스겔 제사장의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러면 고생만 시키시는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따르나요? 고생만 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생만 시키시고 힘들게만 만드신 하나님 뭐가 좋아 따르죠? 왜 좋아서 믿죠? 대답은 그겁니다. 사랑하니까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고생이 고생 아닌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새벽밥 지어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는 일 고생 아닌 겁니다. 남편과 함께 단칸방에서 바둥바둥 살면서 가게 부수면서 살림장만 하나하나씩 해가는 그 삶이 고생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이 식고 없으니까 의무만 남고 아이고 힘들다, 못하겠다, 어렵다, 보상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 사랑에서 시작해요. 어떤 사랑이요? 나 같은 인생을 독생자까지 피 흘리게 하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감당 못하는 나를 여전히 보듬으시며 사랑하시며 약할 때 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여 녹아져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근간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잘되고 만족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따르는 건지, 이거 없어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따르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공과 처세를 위한다면, 그것을 바라고 산다면 여기보다 훨씬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업가들, 세미나, 펀드 매니저들, 돈 어디다 투자하면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거기로 가셔야 돼요. 번지수 틀리셨어요. 성공하고 축복받고 내게 좋은 것 있어야 믿지. 사실 그 마음에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 자신을 자기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서 구분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기꺼이 내 주님이 원하는 바로 행하는 사람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소를 한번 여기에 반증하여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자기 만족, 자기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이 참 가득한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너무 심각해서 못 물어봅니까? 네. 우리 스스로에도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냐? 무엇을 사랑하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식은 우리를 아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주특기 중에 하나는 속지 않으시는 겁니다. 속지 않으세요.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틀렸다, 너는 껍데기만 사랑한다고 복받을 생각 아예 말아라,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대가를 요구하고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리게 하실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아세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깨우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도 또 나가면 여전히 기꺼이 배반하고 세상 따라갈 것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또 마음 문 두드리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영생과 축복의 길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끌어안고 끌고 당기시는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애양호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은 맨날 주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해. 입에 발린 말이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는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얼마나 자주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는지 몰라요. 내가 애양원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우리 성도들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믿음을 가져라.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족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면 다른 어떤 것, 나 자신 아니면 세상 것인데 이것은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토록 인간에게 비는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마음은 두드리며 우리에게 설득하시려, 그것도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무릎을 꿇리고 도무지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도록 두 손 두 발 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완력을 쓰지 않으세요. 끝까지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기꺼이,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항복합니다. 믿음의 항복을 사랑으로 받아내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크신 사랑 안에서, 자기 사랑에서,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자리로 늘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계명을 기꺼이 행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기꺼이 행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믿음 수준을, 믿음의 척도를,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도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100번 만번 고백하고 찬양하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머리로 생각해도요,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얼마만큼 순종 잘하냐. 순종 잘하는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 수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순종과 섬김에서 헌신에 있게 마련입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전혀 행동과 태도, 삶의 자리에서는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거친 세상에서 세상대로, 이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인지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의 척도, 나는 얼마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순종의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가 받아들임의 정도도 이 순종의 정도로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의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며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느냐, 또는 복음의 일에 얼마나 합력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또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일, 말씀 보고 묵상하여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 등등으로 다 순종의 정도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참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안 사람들은 10중 8구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 뜨거워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쁘게 나가서 말하고 전하고 그 사랑을 간증하는,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고요, 그물과 온 집을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일평생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요, 그랬습니다.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잭 그레이 영의 쓴 책, 저자 잭 그레이 영이 쓴 책, 그대 영혼의 심장이 뛰게 하라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됐대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자리에서 그 안내하는 아랍인이 있었답니다. 사막을 안내하는 아랍인. 그 아랍인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시험 받고 다녔던 이 장소를 보고 싶어서, 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 압니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증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랍인이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그렇군요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더래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지순례를 안내를 했는데 누구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잭 그레이 형의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구한테나 다 전해야 하는데 눈치 보고 사람 생각하느라, 또 성지순례에 관광이 바쁘느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자 그 인도한 아랍인이 이해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막의 죄라고 하죠. 사막의 죄. 그게 뭘까요? 사막의 죄란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죄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오아시스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당연지사로 이 감격 속에 내 말 들어보시오. 살 길이 여기 있어. 당연지사로 전해야죠. 참말로 그 사랑을, 그 구원을 깨달은 자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나만 예수 믿고 그런 게 있어 하고 예수 믿는 것도 꽁꽁꽁 숨겨가지고 누가 볼세라 첩보작전 하듯이 성경책 갖고 오는 것은 이미 끝났고 어디 놀러 가는 등산복 차림으로 누가 봐도 교회 가는 복장이 아닌 복장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아니에요. 사막의 물을 발견한 사람은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기쁘게 알리는 법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천하에 다니면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전하는 일 맞습니다. 이제 또 4월달 되면 우리 총동원 주일이 있죠. 만남의 주일, 우리 교회 생일 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사랑에 기꺼이 응답하게 돼 있어요. 해야지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그토록 연구하고 봤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어린 양을 보내실 거라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정죄하고 단죄는 많이 했죠.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사랑을 알면서 전한다는 것, 또 기꺼이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누구를 죽이고 끌어내는 일에 앞장선다면 사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뭔지를 주님이 이걸 보고 한번 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기꺼이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기까지, 그 후에도 그 은혜를 감당 못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께 사랑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기꺼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기꺼이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적은 우리가 순종의 척도가 어느 정도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월 화요일까지는 조금 좋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막 하는데 수요일 지났다 하면 이제 점점 무너져서 금요일 오후부터는 완전히 뭐였지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묵은 누룩을 제하라. 우리의 죄가 은밀한 중에 증식되고 번식하여 잠시 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오픈할 때, 공개할 때 믿음의 동료와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엔 두 가지가 싸움됐죠. 주의 영, 성령과 나 자신이. 누구에게 밥 줘야 이겨요? 주의 영께 힘을 실어드리는 것. 내가 기꺼이 예수님의 밥이 되어. 기억납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 누구를 사랑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또 한 번 이것을 보고 깨달아 좋아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목사님은 맨날 성경 보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에 살아요. 전쟁터에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훨씬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러신다고.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 사업장 치열한 현장에 나가면 성경 안 봐요. 기도 못 해요. 그리고 더 무너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 약한 임용하니 강제로라도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훨씬 믿음 좋은 거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며 나아가고요, 이 말씀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참 믿음, 진실한 믿음,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명원 권사님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거는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주여, 어려움과 아픔, 또 우리에게 힘겨운 일도 있지만은 주여, 진실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사 주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주님 기뻐하는 일에 기꺼이 그 편에 서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참 믿음 달라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1분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인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만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지요. 주여, 십자가의 큰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알게 해주소서.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크신 사랑 안에서 기꺼이 즐거이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우리 주님 이 사랑을 전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며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참 믿음, 이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사옵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보게 하시고 참 믿음을 갖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즐거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금과 같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멋진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